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철로 여정에 대해서 그간의 스코에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요셉의 철로 여정에 대해서 요셉의 그 걸음걸음마다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도 참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철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일단 헤브론에서 출생하고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이죠. 그 12명의 아들, 이 사람들이 각각이 다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 어떤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그의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애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양 여러 종류를 통해서 진리는 하나 있지만 그 진리가 이렇게 퍼져서 12 형제가 되었고 그 12명의 그 아들들은 각각의 그 진리에 대한 애정, 진리에 대한 자질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좀 낮고 어떤 것은 좀 높은 차원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질 중에서 12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2 아들, 12 아들의 그 자질 중에서 요셉이 뛰어난 것처럼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뛰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그 나름의 그 성격이 있지만 캐릭터가 있지만은 그 요셉과 베냐민이 유별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그 하란으로 그가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며 지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는 과정에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죠. 결혼을 해서 7 아들을 가졌고 또 두 아내 그 몸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4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다음에 1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야곱 그건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구, 니드는 가득했지만 그 니드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의한 니드가 아니었습니다. 욕심과 남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니드였습니다. 욕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연적 욕구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성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곱의 그 일생 동안에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맨 처음 출생한 아들은 사실은 가장 낮은 차원의 그 진리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의미하고 맨 나중에 출생한 아들은 베냐민인데 높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중에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을 입히기도 했다. 이것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애착이 가장 뛰어난 애착인데 그것은 영적인 애착이다. 영적인 사상, 영적인 이해,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여러 색깔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죠? 무슨 채색 옷인데 색동옷, 색동옷을 입은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요셉이 이뻐서 다른 아들에게는 안 준 것이고 요셉에게만 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다양한 색깔로 나타난 것이죠. 영적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특징은 꿈을 꾸는 것이에요. 꿈꾸는다. 요셉은 꿈을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형님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얘기 아니죠. 마치 동생이 묶은 단 앞에 자기네들이 묶은 단들이 경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얼마 뒤에 또 형님들한테 또 말하기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꿈 얘기일까요?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들판 한가운데 단을 묶고 있었다. 이 말은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이렇게 들판 한가운데서, 들판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단을 묶는다. 이 말은 교리를 뜻합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 그 영적인 단이죠. 사실은 요셉의 단입니다. 신성한 영적 교리예요. 그 형들이 거기에 둘러서 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들만의 그 교리예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 경배를 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해력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와 달.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뜻합니다. 달은 믿음을 뜻하죠. 그죠? 사랑과 믿음. 11별, 별이라고, 성경에 이제 별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또 경배를 합니다. 이만큼 요셉에 섬기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뛰어난 것이에요. 형제간이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서 몸을 구부려 절하려고 내게 온다는 말이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참에 요셉이 잘났다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의미. 오늘날에도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마치 그냥 교훈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속에 의미를 찾아내고 비밀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죠.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그 율법주의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 자체가 대신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형들이 그렇게 이해력이 낮고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이해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인간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듯이 그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히려 팔아넘깁니다. 그 장사꾼들한테. 오히려 그 요셉의 말을 듣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바람이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고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인간들에게 정말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 의미, 주님이 영적으로 인간에게 향하고자 하시는 섭리,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출발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